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자리부터 자리 잘 채워 앉아 주셨네요. 네, 그리고 주일 1부, 2부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청년부실에서 청년부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간단한 다과 나누면서 함께하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전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20분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6시 반부터 6시 50분까지 있는데 기도 제목이 특별히 있으신 분들은 저나 그리고 중보기도 팀장님 그리고 또 간사님 이민영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목자님들이 가지고 계실 건데 이 QR코드를 찍으면 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갑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가서 익명으로 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함께 부담 없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열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는데, 헌금 시간은 저희는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셋째 주에 헌금 시간을 가져요. 셋째 주에 챙겨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헌금 시간은 11월 17일입니다. 헌금 시간에 또 특송을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 새가족반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지하 체육관에 있는 농구 골대 앞에서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함승비 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찬양팀도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션이랑 싱어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혜원 팀장님 그리고 신승열 부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찬양 집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 청년 여러분, 또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그리고 예배 후에는 그 본당에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거리에서 KCM 코리아 캠퍼스 미니스트리 워십 나잇을 제일장로교회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11월 14일 저녁 7시에 제일장로교회에서 이런 워십 나잇을 하는데, 여러분들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싶으신 많은 청년들 또 이렇게 제일장로교회로 가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선생님을 했을 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담임을 했습니다. 남학교였고요. 중2, 그 북한도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중2 담임을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도 그렇고 제가 어릴 때도 그렇지만 약간 그 체육대회를 하면 항상 단체 줄넘기를 했었습니다.
단체 줄넘기 했던 기억 나시죠? 단체 줄넘기를 했었는데 그때 연습을 제가 반 아이들을 데리고 하게 되었어요. 한 반에 한 28명 정도 있었는데 28명에서 저랑 반장이 줄을 돌리고요. 나머지가 다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27명이 뛰는 거죠. 그래서 이 뛰는데 한 명이라도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바로 줄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단체 줄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뭐 100m 달리기, 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거, 개개인이 잘하는 것은 뭐 1등 해도 꼴등 해도 난 상관없다. 하지만 선생님은 진짜 단체 줄넘기는 1등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 데리고 점심시간에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막 불평불만을 했죠. 왜냐하면 점심때 축구해야 되는데 계속 선생님이 일렬로 세워가지고 이거 줄넘기 돌리고 10개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준다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막 아이들은 좀 불평불만을 하긴 했었는데 나중에 체육대회 날이 돼서 개개인은 1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반이 단체 줄넘기는 1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줄넘기를 잘해서 1등을 했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또 다른 반이 조금 우리 반보다는 한 마음 한 뜻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개개인이 잘해서 했다기보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죠. 오늘 예수님은 기도로서 성도들의 한 마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단체 줄넘기에서 줄을 한 번 한 번 넘어가듯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쳐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가 되길 바라시고 그 하나가 되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을 걸 알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할까요? 그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이 하신 말은 얘네들 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제자들만 위한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이 있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빌지만 않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비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고타마 시타르타죠. 부처님이 태어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구절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부처님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교육받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제자된 사람들이잖아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명령을 이어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성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1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신 거죠. 지금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나를 믿을 또 다른 사람들, 우리들이죠. 우리들도 그렇고 제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마음이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궁극적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믿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본 원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믿게 될 사람들, 앞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도 내가 떠나면 하나가 안 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죽기 직전의 마지막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도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언성이 높아집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못 박혀 올라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도 바로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걸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만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얘네들 보니까 내 가면 백방 싸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불일치와 분열이 있을 수 없다. 늑대가 양을 무섭게 한다면 이상할 것도 없지만 한 양이 다른 양을 무섭게 한다면 이것은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한 양이 다른 양을 무서워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기괴한 일인 거죠. 부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양들끼리 서로 꽁꽁 뭉쳐서 늑대가 나타나면 같이 도망가거나 같이 싸워서 이기거나 이게 아니라 한 양이 또 다른 양을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죠. 여러분,
요즘에는 MBTI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솔직히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ESFJ거든요. ESFJ인데 나중에 T인 친구들이랑 옛날에 그 MBTI를 모를 때 얘기를 하면 저 친구는 왜 저렇게 T발실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친구는 왜 저렇게 공감을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막 하죠. 그런데 MBTI가 나오면서 제가 저래서 저랬구나, 제가 저 I니까 저렇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조금 더 유명했던 것들이 하나 있어요. 애니어그램이라고 사람의 성격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고형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형, 그리고 세 번째는 본능형이라고 합니다. 사고형, 감정형, 본능형입니다. 사고형은 머리에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평생 머리로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감정형은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서 마음으로 공감하려 하고 마음으로 힘을 쓰는 거죠. 그리고 본능형은 그냥 본능적으로 시작을 하고 마는 겁니다. 막 마음속에 막 뜨거운 불이 있고 불타오르는 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본능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약간 일이 안 풀릴 때 사고형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머리 아프네, 잘 안 풀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고형이고요. 감정형은 일이 안 풀릴 때 답답하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감정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가자라고 했을 때 본능형은 딱 듣자마자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고형은 여행을 가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언제, 몇 시, 뭐 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고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형은 여행을 가자라고 하면 누구랑 같이 가는데, 가서 뭐 어떤 걸 할 건데, 누구랑 갈 건데 이런 걸 묻는 게 바로 감정형이라고 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게 처신하기도 하고 외모를 보면 또 다르다고 합니다. 외모를 보면 사고형은 차갑고 감정형은 따뜻하고 본능형은 뜨겁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아니면 이상형인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되는 성격은 여러분 76억 명의 우리 인간들이 다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른 그러한 상황인데 같은 성격은 절대 없죠. 거기다가 성격도 다 다른데 남자와 여자라는 성까지 달라버리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남자와 아내가, 제가 지난 8월 달에 그 성경으로 본 결혼이라는 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싸우는 건 당연하다. 남편이랑 아내랑 치고받고는 안 되죠. 그래서 뭐 서로 좀 감정적으로 싸울 때 이건 내 잘못이라기보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76억 명의 성격이 다 다르고 남자 여자도 다르면 우리는 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격과 인격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름이지 틀린 게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특히 더 교회에서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바로 비판하고 바로 정죄하고 바로 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입 밖으로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때도 너희가 하나 되길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 되길 원하는 것은 또 성경 에베소서에 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 또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 또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불러서 각자의 개성처럼 각자의 개성대로 무지개,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이렇게 툭툭툭툭 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귀한 금요일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 이유 자체가 하나 되라고 여기 부르신 거라니까요. 부디 여러분은 내 마음의 아집이나 고집을 버리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우리 공동체에도 사실 하나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쉽지 않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거짓입니다. 거짓말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된 한 몸으로서 손이 뜨거운 물건을 만지는데 이 뇌에서 그거 안 뜨거워, 만져도 돼 이러면 화상을 입겠죠. 우리 몸이 오래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쉽게 무너지게 되고 우리 몸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각 부분이 진실하고 진솔한 정보만을 전달해야지 그 몸이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각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진실하게 서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찬양했는데 그 교회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진실한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또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진실의 생활로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거짓은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 세상에 아무리 더러운 일이 많다고 해서 거칠고 더럽고 못된 말을 우리 입 밖으로 내뱉으면 내 마음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러워지고 덕지덕지 내 마음속에 악이 피어나게 되는 거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해야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보면 많은 공동체들이 있죠. 많은 소그룹들이 있고 그 소그룹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나 편 나누기 잘 하나요? 얼마나 이 사람이 조금만 싫으면 뒤에 가서 쑥덕쑥덕 하면서 못된 말을 하나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게 자체가 두 글자로 해서 악독이라고 합니다. 악독. 우리 얼마나 악독하나요? 많이 악독하죠. 지금 살짝 생각만 해도 뒤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내 마음을 풀어내려고 했지만 그것은 풀어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악독만 더 쌓이게 되죠. 우리는 그 악독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잊어야 합니다. 어떻게 용서하나요? 그 사람 그렇게 미운데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대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악독한 마음을 풀고 더러운 말을 입에서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자비 없음입니다. No mercy도 no mercy.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엄청 축구 잘하는 팀 레알 마드리드랑 엄청 축구 못하는 A팀이 붙으면 No mercy라고 해서 막 10대 0으로 이렇게 이기잖아요. 그리고 막 양민 학살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막 자비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 중 중요한 게 바로 자비 없는 마음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내 몸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을 더 위해 주는 그러한 마음이 자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나 갈등이나 문제를 내 고민처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 없는 사람은 오로지 나의 시선은 내 몸으로만, 나에게로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자비로운 사람은 눈을 안으로 두는 게 아니라 항상 바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비로움이 없다면 우리가 남이 실수하고 남이 잘못하거나 남이 무언 문제에 빠지게 되면 바로 지적하거나 바로 비난하거나 바로 무관심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하나됨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비슷한, 그와 닮아가는 자비로움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피해야 되는 것을 보았죠. 거짓이랑 그리고 자비 없음 그리고 더러운 말, 이렇게 세 가지를 보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을 한 번 더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게 뭐냐 하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합당한 행동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 합당한 행동 첫 번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어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걸 바로 겸손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 발 씻겨주는 거는 내가 본을 보이는 거다. 너희도 가서 겸손하게 행동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공동체에서 누구나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누구나 제자들 발 씻음에 앉아서 발 쭉 내미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섬기려 하고 서로 발 씻어주려고 하면 내가 이번에 씻어주고 다음에 네가 씻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겸손 다음에 나온 성경 구절에는 바로 온유죠.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해. 우리가 약간 이 시대를 살면서 뭔가 이 강한 사람, 차도남이란 말 요즘엔 안 쓰죠. 차도남, 또 강한 리더,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온유해야 합니다. 내가 할 말을 한다. 나는 저 조금만 잘못해봐라, 내가 확 한번 뭐라 할 거다,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온유하면 나에게 불합리한 일이 있더라도 그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절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에서 못 박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했지만 온유하셨잖아요. 막 그 로마 군사들이 잡아갈 때 난 잘못 없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막 잘못 없어, 막 귀 자르려고 하는 그 베드로한테 그러지 마라라고 하고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잖아요. 이렇게 온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당한 대우가 뭐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다 눈 감고 넘어가라라는 것은 아니죠. 남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할 때는 정당한 화를 낼 수도 있어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내 감정대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설교를 할 때도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온유함은 쉽지 않아요. 저도 집에 아들, 딸, 아내가 있어도 사실 뭔가 뭐 잘못하면 큰 소리 칩니다. 양치하러 와. 안 오면 오라고. 안 오면 오랬지! 라고 이렇게 소리가 크게 되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크게 없지만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나를 버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정도면 좀 온유하다. 온유한 분이 있다면 분명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온유하지 못한 분은 지금 조금 덜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온유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성령님의 내 마음,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온유함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예수께서는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때리고 침뱉고하는 사람들에게 화내거나 불만을 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죠. 우리도 무언가 우리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저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라요. 모든 계획표는, 하나님의 계획표는 1초의 오차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유함을 가지고 오래 참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네 가지 뭐 하고 있나요? 이 네 가지가 하나됨을 위한 방법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 쟤네들 가만두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셨죠. 쟤네들, 저 사람들 뭘 잘못한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었죠. 마지막에 우리도 주변 사람들 오래 참고 있을 때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참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고 남이 못하는 꼴을 보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할 이유와 근거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이러한 네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이 오래 참음, 온유, 겸손, 여러분 이거 기억나나요? 성령의 열매 중에 네 가지죠. 성령의 바로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 우리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그리고 각각의 목장, 각각의 부서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열매가 맺어져야죠. 그 열매가 있다면 하나 되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나요? 그럼 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푸뉴마라고 했죠. 푸뉴마, 숨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숨입니다. 숨 쉬지 않는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없는 공동체는 숨 쉬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열매도 없으면 성령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으면 죽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각각의 팀이 있을 거고요, 각각의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 오셨는데 각각의 다 목장이 있겠죠.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하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무너져 가고 있나요? 우리는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의 팀장이든 임원이든 목자든 그 각자 위치에서, 그리고 교회로 보면 장로든 집사든 목회자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됨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그냥 내 일 다 했으니까 나 됐지, 나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난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이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온몸이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면 머리만 뭐 한 28개 달린 괴물이 되겠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연결된 관절과 제대로 연결된 이 몸만이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됨의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되라고 하나요? 하나됨의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 가장 처음에 나와 있듯이 나를 믿는 자들이나 후에 나를 믿을 자들이나 이 하나됨으로써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니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니터예요. 밖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캘거리 한인장로교회가 얼마나 끈끈하게 서로 위하고 잘 지내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끈끈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떠나가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충성스럽게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캘거리 땅에서 여기 지금 계시는 모든 분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한 명이라도 나는 지금 이슬람교인데 지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아니면 뭐 나는 신천지인데 추수 언제 하나 보자, 이렇게 오신 분 없잖아요. 다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이 캘거리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도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는데 그것도 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 오늘 나왔네요. 하나 되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지상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전도의 문을 여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부 그리고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찬양 몇 번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같이 드릴 찬양은 우리 작고 약한 내 모습입니다. 이전에 우리 예배 전 찬양할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여러분 참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라고 하셨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입니다. 나는 이미 부족하고 약하고 톡 건드리면 톡 쓰러질 만큼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이 공동체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쟤네들 내가 떠나면 싸울 거다, 쟤네들 내가 떠나면 분열될 거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캘거리 안에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캘거리 한인장로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데, 내가 다른 교회 청년인데 나는 캘거리에서는 교회 안 다닐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써 하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렴구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랑만 모여서 편을 가르고 파벌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됨이 아닙니다. 힘써 지켜야 할 만큼 힘든 게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가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